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진영 목사님 섬기시는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 바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작대기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준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 대통령도 체포하고 이란에도 그렇게 침공을 하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강하다는가 합니다. 돈은 사람을 종으로 삼고 노예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하지만 돈의 힘도 죽음의 강함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돈,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도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과 겨룰 수 있는 강한 것이 이 세상에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사자같이 강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 강하죠. 밀림의 왕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힘도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말할 때 사자를 비유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폭풍처럼 강하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강합니까? 뉴스를 보면 폭풍이 지나고 나간 뒤에 그 도시를 보면 완전히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폭풍은 그 정도로 강하지만 사랑은 폭풍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폭풍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가 1971년생이니까 이제 반백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55년을 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힘은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권력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이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총칼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제가 반백년을 살면서 깊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힘은 정말 사랑은 힘이 있구나, 사랑은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사랑, 제가 경험했던 세 가지 사랑의 힘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경험했던 사랑의 힘은 아버지의 사랑의 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사나이라서 저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대로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보이지만 학창시절에는 또 싸움해가지고 경찰서에도 몇 번 갔다가 온 적이 있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 오죠. 경찰서에서 전화해서 다른 부모님들 화내고 난리 납니다. 우리 아버지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많이 먹어라. 그러고 끝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되게 미안하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키가 갑자기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1년을 꿇고 고등학교를 4년을 다니고 대학교를 이제 고려대학교라는 모든 축구 선수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그래서 중국에서 잘하는 축구 선수는 다 오는 거죠.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제가 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해가지고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여기까지가, 이 대학교까지 온 것만 해도 난 정말 잘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다. 그러는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축구 선수로서의 미래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 운동부들이 대학교 얼마나 그 자유분방하고 놀고 싶은 때예요. 그 기숙사라는 그 감옥 아닌 창살 없는 감옥에 축구부 숙소에 갇혀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예,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축구 선수로서 한계를 느끼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숙소가 감옥같이 느껴지고, 하루는 이제 코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고 저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그 센터포드 보는 분이 서정훈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4학년인데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면 제가 당연히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코치가 저를 부르더구만. 너 내년에 그 정훈이가 졸업하면 네가 게임을 뛸 줄 아니? 내년에 고교 랭킹 1위가 고대에 온다. 너 개 오면 너 게임 못 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코치는 저한테 너 이제 경쟁을 시키려고 개가 오니까 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뭐 내년에도 게임 못 뛸 거 빨리 그만둘 거 지금 그만두자. 그래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차여차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해도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내년에 뭐 랭킹 1위가 들어오고 저 게임 못 뛴다고 하니까 다시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은 그래 너 여기까지도 잘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 노라고 하고 한 번도 혼낸 적 없는 우리 아버지가 야 우영아 네가 고려대학교에 축구 선수로 들어갔는데 나는 네가 게임을 뛰든 안 뛰든 축구 선수로 졸업하면 좋겠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그런다면 네가 또 졸업하고 어디 사회생활해도 똑같이 포기할 거 아니냐. 네가 축구 선수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네가 축구 선수로 졸업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내겠다. 안 그러면 너한테 용돈을 붙이지 않겠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 숙소에 들어가서 축구하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제 자신을 굴복시키고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고대 연대랑 하는 게임이 가장 큰 게임인데요. 그 해에 우리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제가 2골을 넣고 1골을 어시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가 되는 영광도 잠깐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쌓아두신 그 사랑의 크레딧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뭔데 난 못하겠어요 하면 뛰쳐나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태어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쌓아놓은 사랑의 크레딧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힘에 굴복해서 다시 감옥 같은 숙소로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자녀의 사랑의 힘입니다. 제가 뭐 아버지로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해준 거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와 있어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따라올 정도로 저래 큰 애들은 잘 안 따라오거든요. 따라올 정도로 아버지를 좀 사랑해 줍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부목사로 조금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사례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어 가이드를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저한테 너 이렇게 여행하고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투어 가이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LA에서 출발해서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 자고 유타,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에서 돌아오는 1200마일 2박 3일 동안 운전하는 가이드 일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안 하는 좀 힘든 일이 있는데 둘째 날에 캠핑장에 들어가서 삼겹살을 굽고 라면을 끓이고 밥을 차려가지고 한 12명 되는 손님을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번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1명을 데리고 이제 운전을 다 하고 사진도 다 찍어주고 다른 가이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15벤을 벤을 타고 저 혼자 나가야 됩니다. 운전 다 하고 가이드 다 하고 막 사진 다 찍어주고 그리고 밤에 이제 캠핑장에 들어와서 탁 지쳤는데 거기서 고기 굽고 라면 끓이고 그리고 햇반하고 주고 그리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되니까 10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느낀 게 제가 축구 선수로서 했기 때문에 체력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못하겠는데 50이 넘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아 이거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 투어 나가는 날 애들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빠 힘내. 힘들면 얘기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게. 그렇게 편지를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근데 딱 하루 하고 나서 혼자 단독 투어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너희들 아르바이트 해라. 그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자 힘들지만 10번만 한번 해보자. 10번만 해서 그래도 힘들면 내가 이해 안 하면 죽겠냐. 그때는 그만두자. 그러면서 10번을 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4번이 넘어가니까 유스트가 되고 예, 그렇게 지금 한 2년을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의 나를 향한 자녀의 사랑에 힘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때 예,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의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친구의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조진영 목사님과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조진영 목사님은 총무, 그리고 저는 이제 서기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이드 일을 시작하면서 서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 서기 일이 그대로 조 목사님에게로 다 갔습니다. 조 목사님이 교회 사역해야 되죠. 예, 총무일도 해야 하게 되죠. 이 서기가 뺀질뺀질하게 맨날 가이드 하면서 빠져나가니까 서기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저를 한 번씩 만나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아니 성경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교회 일이 중요하지 지금 가이드 일이 중요해요 라고 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아, 힘드셨죠? 예, 제가 해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마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예, 사랑의 빛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부탁하면 조 목사님이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전에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찬양팀 리더셨어요. 그 교회에서도 찬양팀 리더인데 찬양팀 헌신예배가 있다고 담임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헌신예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토일 하면서 힘들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거절을 했는데 조 목사님 부탁은 저한테 쌓아놓은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에도 정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 2년 에베소에서 한 것이 가장 긴 사역, 한 곳에서 사역한 거였고요.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18개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온 자식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역 1년 6개월의 사흘이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사역지에 갔는데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폐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라는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고린도 편지에 많이 울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말씀에 그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새 번역 성경으로는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사도 바울은 나 안 미쳤습니다, 나 정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미쳤습니다, 나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요?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기나 평판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훈련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고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 살고요,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 힘을 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도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거꾸로 살았습니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갔죠?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갔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요? 아니죠. 하나님께 미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여김을 받으셨고 주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유는 세대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 세상과는 거꾸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던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세대마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도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미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 입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미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썼을 정도로 성경 지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성경 지식이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 미쳐서 주를 위해 살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강철 같은 의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미쳐서 주를 위해 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이 관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물을 생포하고 사로잡고 결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결박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기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이론, 자기 율법,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결박당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시간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행복과 만족을 위해 했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복하고 결박당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꾸로 되어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그런 찬양이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많이 부르셨죠. 그리고 2절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박사 학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복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결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바울처럼, 머리로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고 싶은데 실제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혔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장로님들, 오늘 집사님들, 오늘 권사님들, 오늘 평신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복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랑에 정복당하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마음이 사랑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누구를요?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준 그 한 사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 설교에 우리 십자가 앞으로 가가지고 5분만 좀 시간을 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매일 5분만이라도 좀 가집시다 라고 생전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한 사람,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너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유일한 이 한 사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럴 때 네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처럼 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에서 이어집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날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한 날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미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구의 역사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더 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해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하늘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뿌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정복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정복하셔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 미친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이 세대의 하나님께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힘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두려움도 이기시고 여러분의 한계도 깨트리시고 세상과는 거꾸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반대로 주를 위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아까 불렀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다고 많은 찬양을 드리고 다짐을 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정복당하고 결박당하여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이제는 세상과 거꾸로 하나님께 미쳐서 주를 위해 살면서 이 땅에 나의 삶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릴 때부터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기도문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없을까? 그렇게 하나님 몇백 번을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느새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정복당하고 결박당하고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 이기심의 노예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거꾸로 다르게 자기를 살기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기도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사랑의 힘은 약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복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 미쳐서 주를 위해 살게 만들었듯이 그 동일한 사랑의 힘으로,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서 주기도문의 그 아름다운 기도문을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서 삶으로 주기도문을 이루어 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바인교회 성도님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 조 목사님과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